지난 주일 시간에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사람도 선지자를 하고 있구나 참 한심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요나 비슷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깨달으면 용기가 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주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야곱. 야곱에 대해서는 요나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고 야박한 사람이고 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인간성이 꼬질꼬질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부터 그렇습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말꿈치를 잡은 자. 응용하면은 약탈자, 빼앗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장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장자의 복은 차자보다 배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본능적으로 둘이 싸우는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납니다. 먼저 나가는 놈이 장자가 되고 그 장자가 되었을 때에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서로 싸울 줄 압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한 나이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는 또 끝까지 내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싸우는데 힘 교육에서는 힘센 놈이 최고입니다. 에서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야곱을 밀쳐내고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겠다고 하니까 에서가 발로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발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딱 검지 잡아버렸습니다. 네가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딱 잡아서 끄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끄잡아 당겨도 형이 힘이 세니까 끄잡아 당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발꿈치 잡고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형이 됐고 야곱은 동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의식할 수 없는 그때부터 야곱은 형보다는 내가 앞서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형의 복을 내가 빼앗아야지, 여러한 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커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배가 출출하니까 어이 동생 야곱아, 그 주간 그릇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이거 팥죽 사. 이거 내가 너 공짜로 주려고 한 거 아니야? 팔려고 했는 건데 팥죽 공짜로 줄 수 없어. 그래, 뭐 갖고 팔래? 돈 몇 푼 줬고 돈 필요 없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거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형 이거 뭐 별거냐? 너하고 나하고 쌍둥이고 너가 내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뭐 몇 초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그거 너 해버려라 하면서 너 형 해라. 너 장자의 몸을 가져라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야곱이 기분 좋아가지고 떡도 오너스로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사이에서는 자기가 지금 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돼가는구나. 가기 전에 내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와라. 맛있는 거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줄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베가가 그 소식을 듣고서 야곱에게 옷을 가져가지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여기에 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는 틀을 보니까 팔은 보니까 에서 팔인데 음성은 왜 야곱이고, 그러면서도 에서가 그냥 거기서 복을 빌어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냥하고 나서 에서가 돌아오니까 야곱이란 놈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복을 빼앗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이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칼까지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거기 못 있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게 해서 야곱이 나쁜 놈인데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이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더 나쁜 놈한테 이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은 어쨌든 간에 야곱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줄게, 물건 많이 줄게, 너 일 좀 많이 해라. 야곱이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돈을 안 주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이런 죽도록 시키고 월급을 안 주는 그러한 기업주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참지 못해서 야곱이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외삼촌, 나 이제 외삼촌 일 안 할게. 안 한다. 왜? 외삼촌이 나를 갖다가 돈 많이 준다 해놓고 돈 안 주고 이게 뭐냐?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달개입니다. 뭘 어떻게 임금을 줄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내가 기르는데 외삼촌의 양 가운데서 흰 양은 다 외삼촌이 하고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은 나에게 주시오.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 검은 것, 단식은 다 외삼촌이 하고 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이런 것은 다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당시에 동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흰 것은 많이 나오고 알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 것은 많아지고 요놈 야곱의 것은 적어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옳다, 그래 할게,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한 그날에 염소와 양을 다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야곱의 몫이라고 나중에 되는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들 손에 딱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3일 동안 가서 거기서 얻고 길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양떼를 치는데 흰 양만 치고 검은 염소만 칩니다. 단식만 칩니다. 얼룩무늬 있는 거 하고 흰 거 하고 교배하면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무늬 있는 것을 많이 넣으면은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띄어가지고 다 떨어놨어요. 3일결 떨어놨으니까 얼룩무늬 있는 양이 여기 와서 교배할 일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은 흰 양끼리 있고 검은 염소를 있는데 흰 양끼리 교배해서 흰 양이 많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말롱진 것도 들어 나옵니다. 그거는 야곱의 몫이고, 또 검은 염소끼리 교배해서 검은 게 많이 나오지만은 혹시 흰 점이 있는 그런 게 나오면은 그게 바로 야곱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라반은 한 마리도 안 주려고 다 떼어서 교배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기 질체라 그 당시 목자들의 사이에서 미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딸을 많이 낳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들 낳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뭐 먹어야만 아들 낳는다. 또 어떻게 하면 아들 낳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 낳는 사람도 있고 아들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빙성이 별로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신풍나무 가지도 있는데 이 신풍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딱 벗겨가지고 그걸 벗기면은 나름대로 얼룩얼룩한 무늬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들이 양떼나 염소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교배를 하는데 그 교배하는데
고기에 딱 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하고 양이 교배할 때에 얼룩 무늬가 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서 교배를 하기 때문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했더니 얼룩 무늬 넣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신양보다 얼룩 무늬 넣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난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나무 가지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미신에 대해서 그런 게 미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걸 아직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배를 할 때에 좋은 양끼리,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끼리 교배한다 그러면 앞에 딱 놔두고 그렇게 트릭을 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삐쩍 마른 양이 교배한다 그러면 그걸 감춰버렸습니다. 그건 라반의 것이 되도록, 좋은 것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두고 나쁜 것은 감추어서 라반의 것이 되겠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라반이나 안 뺏기려고 하는 야곱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독한지 모릅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돌아오는데 먼저 종을 보내서 에서에게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왔습니다. 연락했습니다. 연락하니까 에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면서 이놈의 자식 이제 왔구나. 이제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야봐라 모여라 하니까 400명의 군사가 딱 모였습니다. 에서가 산 사람이고 들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사냥하면서 단련된 몸입니다. 그야말로 무사 중의 무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사 밑에 좋은 군사들이 많은 줄 압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재산을 두 대로 딱 나눴습니다. 한 대는 여기 두고 한 대는 멀찌감치 뒀습니다. 왜? 에서가 나를 치면은 이게는 다 죽지만은 저 하나는 살리려고 두 대로 딱 나눠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이곳을 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 응답이 제각적으로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할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 나름대로 꾀를 좀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병이 났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병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에서에게 연락 오기를 괜찮다 용서해줄게 이런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오고 계속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오고 있다. 이런 소식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인간적인 수단을 좀 부려야 되겠다. 예물을 취했습니다. 예물을 취했는데 그 예물을 세 대로 나눴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양과 염소, 노비, 양과 염소, 노비, 양과 염소, 노비 딱 해가지고 맨 먼저 한 대를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에서 마음이 안 풀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또 주고 그거 가지고도 안 풀리면은 마지막에 세 번째에 가서 주어서 풀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었는데 그 인간적인 꾀가 에서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에서는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야곱의 것을 하나도 안 받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의 재산 이거 가지고 온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도 형의 감정을 풀 수가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밤에 약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사람도 다 건네고 염소도 건네고 소떼도 건네고 양떼도 건네고 다 건넸습니다. 건네고 나서 야곱이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데 아마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 압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재산도 많고 노비도 많고 많지만은 내 목숨 이제는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형의 칼에 내가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해 주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오늘 호시아에 보니까 12장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었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야곱에게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보내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러는데, 뭐 트로피 하나 하기 위해서 백두장사, 무슨 장사이죠? 그거 타기 위해서 내하고 내하고 씨름하자, 이 씨름이 아닙니다. 그 씨름이 아니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뭘 다투었습니까?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고서, 천사님, 나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형 에서에게 죽을 위치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살고,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이때에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에게 간구했는데 그 간구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천사님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나를 좀 예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면을 했습니다. 울면서, 답답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말 듣고서, 그래 알았다, 딱 축복을 해줘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상하게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같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성질이 그렇게 나쁜 놈은 내가 축복해주고 싶지 않다. 이 갈지교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줄 텐데 너가 말하니까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야곱은 제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제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그러고 천사는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씨름이었습니다. 그 씨름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부탁해도 안 되니까 울면서 부탁하고, 울면서도 안 되니까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해도 안 되니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애를 쓴 것입니다. 자기의 꾀를 써서 어쨌든 한번 이 위기를 한번 면해보겠다. 그렇게 꾀를 부렸습니다. 왜 자기 꾀를 부른지 아십니까? 왜 유나가 자기 꾀를 부려서 도망가지 아십니까? 도망만 가면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은 자기 꾀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밝으면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신다. 이걸 알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자기 꾀가 나오고 인간적인 수단이 나오고 인간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합니다. 많이 둔합니다. 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즉각 기도하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이런 수단도 써보고 저런 수단도 써보고 되면은 됐구나 그리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야 아이고 안 되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천부 여유로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병도 우리가 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병을 많이 키워가지고 가요. 위암이다,
일기 때 위암을 발견하지 못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2기, 3기 들어갔어야 그때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갔는데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갔는데 가니까 위암 초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초기에 발견한 사람은 산다고 해요. 감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그냥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딱 다치버리면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몇 차례 찾아가서 너에게 경고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통해서 그렇습니다. 천정을 딱 누르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왔구나 와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재앙이 오고 병이 오고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자기 수단을 써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야곱을 들으셨는가? 야곱의 성질을 보니까 나보다도 영 못하고 나보다도 더 못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야곱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곁에 있죠. 지금 에서가 지금 팔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목숨 안 걸립니까? 그렇게 목숨을 거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목숨을 안 걸었어요. 그래 응답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한번 써보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이 필요 없고 이제는 난 죽음밖에 없구나.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만이 나의 살기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울며 천사에게 간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했다.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했다. 처음에는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울면서 그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의 정도가 얼마만큼 큰지 그 천사가 자기의 환도뼈를 내리쳤는데 환도뼈가 빠져버렸습니다. 환도뼈를 쳤을 때 환도뼈가 빠질 정도로 새겨졌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잡았던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촌동네에서 부자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서울의 저 부자촌이 있는 성북동이나 서초구 거기 가서 나 부자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거기는 2억 가지고도 자기 집을 못 사요. 3, 4억 가져야 겨우 자기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사요. 그 가서 내 부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웃어버립니다. 그러니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러나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번 달 성경 구절도 시편을 택했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강청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멀리서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밤중에 방문했기 때문에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친구는 떡이 아마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에 여보게 친구 밤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댕만 빌려주게나. 나에게 대접할 것이 없네. 당신 집에 있거든 빌려주게나.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친구됨을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강하게 막 두드리고 좀 다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강청함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도록 그렇게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야곱의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야곱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 끈질긴 기도였다. 인내가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하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밤에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천사를 붙들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는 거 하니까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붙들었는데 언제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그 이튿날 날이 쉬었을 때에 그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밤이니까 한 9시나 10쯤 될 줄 압니다. 그 다음날 날이 쉴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한 5시나 5시 반이나 좀 넘어야 됩니다. 한 9시나 10시에서 5시까지 천사가 찌름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7시간 내지 8시간 그 천사 붙들고 천사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천사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안 된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안 된다. 이게 7시간, 8시간 그렇게 됩니다. 천사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야곱은 안 놓치려고 하고 힘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천사는 여기 앉아있고 야곱은 여기 앉아가지고 축복해 주시오. 안 된다. 축복해 주시오.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천사는 도망가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는 천사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버텼다는 것은 이거 보통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서 끈질기게 그에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얼마나 목소리가 쉽겠습니까? 다리는 얼마나 또한 아프겠습니까? 그 정도로 끈질기게 뛰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또 야곱은 따라합시다. 축복이 중요한지 알았다. 이걸 알고서 기도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하고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 축복하고 나의 생명은 같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안 하면 내 생명은 죽습니다. 축복하면 내 생명이 삽니다.
축복하고 자기 생명을 같이 두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는데 뭐 복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 안 주시면은 나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니까 축복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야곱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야곱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 믿음의 기도였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요 천사에게 내가 끈질기게 밀어 달리면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는다, 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 사람한테 밀어 달려봤자 이 사람 죽겠나? 심해겠나?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 말하고 안 되면 치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밀어 달리면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안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믿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와버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그랬습니다. 산 녹인다 그랬고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은 바닷물결이 요동한 것 같은데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의심하면은 응답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 이 천사에게 구하면은 반드시 이 천사가 나에게 축복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요거 믿으니까 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그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산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볼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은 응답 안 주면은 한두 번 해보고 안 주면은 포기해버리면 합니다. 야곱은 인간성이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어쨌든 자기 것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쓰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면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그 기도가 간절하냐? 그 기도가 끈질기냐? 그 기도가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이 중요성을 알고 그 응답을 내 측면처럼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은 공을 쌓아서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요소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 기도가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드러내밀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기도를 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